지난 시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도 요한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다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성령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명시했는데요. 물론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극심한 간음죄나 또는 죄의 만천을 잘못 행하는 그런 업신 여기는 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례가 고린도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지옥의 자식으로 확정되는 그러한 사망의 죄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한 까닭은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을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또 위에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기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는데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2장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입으로 정말 번지르르하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손과 발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2장 9절하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면 이렇게 믿는 형제들을 귀하게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형제를 넘어뜨리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시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이미 사망이 확정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사망이 확정된 그러한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문교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죄들을 갖다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6절과 12절 그리고 4장 20절에서는 가인처럼 형제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어떻게 대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죠. 형제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정말로 악랄하다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쫓겨내고 넘어뜨리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그러한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것으로다가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가르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옥의 문들 혹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탐욕과 정욕이라는 마귀의 미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앞다퉈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연출되고 있죠. 갈수록 또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또 꼼꼼하게 알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또 바르게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살피면서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바르게 확인하고 또 만일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해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약 90세에서 100세 가량 되었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따라서 요한일서는 성도들의 삶을 걱정하던 늙은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있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에서 건넨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어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행위로 간주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러한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시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금이나 은 같은 걸 입혀가지고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절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막 떠받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것들로부터 우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예. 그것들이 이제 사실 내면의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거기에 절해야지만 너희들이 우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내면 속에서 원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이러한 우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들, 조금 더 나아가서 집착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지 신앙이 잘 지킬 수 있다. 그거 자기 의의인 거죠. 네. 이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나라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상이 뭐라고요? 우리 손바닥 딱 펴보십시다. 진짜 우상은 나다. 예, 나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서 모든 우상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나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한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곧 나를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성적인 쾌락이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정욕과 함께 본능적인 거예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한켠으로 제쳐놓게 돼 있습니다. 또 인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와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형제의 궁핍을 알면서도 외면하게 돼 있고요.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욕정과 탐욕, 이런 것들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는 까닭은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을 어린 자녀들아, 여기에서 말한 어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보인 것도 있었겠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른과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청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자, 이러한 권면으로 말씀을 마쳤는데 여기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서부터 20절을 통해서 성도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때로는 짓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앞에서 언급된 이런 신성 모독죄를 포함해서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의지했을 때 사악한 마귀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좀 요한일서 자체는 초신자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딱 목표를 표적으로 삼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별하기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게 돼 있죠. 그러나 최소한 인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 믿지 않게 작정한 사람들은 이런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양심이 하이 맞아요.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 겉으로만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알고 있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원리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르미스주의자들이죠.
이런 감리교들 중에서 좀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완벽한 성화에 도달하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본의 아니게. 예. 어떨 때 남 험담도 하게 되고 어떨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작은 것이라도 훔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다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만약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자 여러분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받았다고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짓는 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은 아주 위험한 이단 교리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멀리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한테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뭐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공포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으면 자꾸 어때요? 외부의 공격을 받게 돼 있겠죠. 마귀의 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안목의 종이나 육체의 종이 인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성도라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또 세상은 착한 가운데 속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넘어져요. 문제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가 한눈 팔면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서 떠나서 이런 사악한 이 세상에 금방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다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긴장할까요? 마귀가 긴장하게 돼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는 마치 암 같은 존재예요. 마귀가 볼 때는 그래요.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신실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과거에는 고문하고 핍박하는 방식으로 교회들을 공격해왔지만 그게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이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마귀도 학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고문하고 핍박할수록 교회가 부흥하네? 다른 방법 써볼까? 해서 쓴 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전략을 딱 대입시켰는데 이 전략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교회들은 여기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게 됐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또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이 논리를 장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부와 성공을 자랑하는 가정스러운 간증거리들로 예배 시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분을 섬겨드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름지기 선한 청지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지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진짜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할 때 그것을 매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 순간 나는 사도 바울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다가 그냥 내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죽이게 한 방법으로다가 내가 언젠간 죽는다. 내가 언젠간 하나님 만난다. 오늘 만날지도 모른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한 청지기들은요, 나는 오늘 이 하루만 산다. 이런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지금 내가 세상의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검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생각 속에 놓여 있을 때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쭉 가라앉아 있는 그 슬러지 있잖아요. 찌꺼기들. 집에서 제가 물고기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 겉보기엔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요, 안에 이렇게 다른 걸로 뭔가 훅 젖잖아요? 그러면 깔아앉아 있는 그 배설물들이 확 올라와요. 엄청 더러워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쫙 깔아져 있는 죄성, 배설물들, 그것들을 들춰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지금 내려앉아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뭐 어떤 막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즘 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막 직접 보게 됐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 전부 다 그 이상한 것들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신비한 체험들은요, 내가 원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잠깐 놓으면은요, 다 보게 돼 있어요. 헛개비 같은 것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하고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셋째 하늘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오신대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벌써 예수님 만나신 분 꽤 많아요. 지금 간증 들어보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도 모르게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일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딱 만나게 되면 그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전부 다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를 완벽하게 사수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튀어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없을 거야. 아니요. 전부 다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못 나오게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것들을 많이 보고 있으면요, 세상 것들에게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들을 말씀이 이기게 돼 있어요.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 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늑대에다가 밥을 많이 주냐 따라주고 그 늑대가 다른 늑대를 누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우상으로 정말 막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생각해요.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 허리띠를 착용하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화평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이 전신갑주를 딱 착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우상들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삼시세끼 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3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4번 읽으면 더 좋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 의식이 능력이 되게 할 때 이런 탐욕이나 종욕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을 때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성공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 안 민감해져요? 아주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고의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특히 육체의 정욕에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그러한 우상들을 갖다가 더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이런 육체의 정욕에 넘어진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죄에 걸려 넘어져요? 간음죄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잘 옥토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민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질수록 죄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사도 바울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해질수록 죄가 쉽게 침투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만큼, 더 투명해지는 만큼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투명해질수록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져요. 그때 유일하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체들이에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지체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지체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오늘 열심히 기도해놓고 세상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회식하고 즐기고 놀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된다고요. 모여서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봐서 서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체들 중에서 세상과 동화된 사람들은요, 모임을 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피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부패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참 열심히 살았던 교회였어요. 아주 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모이기 힘쓰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하면서 자랑질하기 바빴어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나섰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혼자 운둔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는 혼자 고독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락해서 같이 식사해요. 식사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말씀 깨달은 것도 나누고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한 영적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잊지 말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